경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후에는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말은 하지만 경배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더 합당한 표현이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경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라는 말을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을 해왔으므로 부득이하게 예배라는 표현도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배란 최고의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경배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는데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초점을 드리는 일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자랑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에는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즉 헌금과 그리고 섬김 등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경배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경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경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잠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로마서 2장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8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 들어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양심과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양심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좋은 선물들인 양심과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고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잊고 죄악의 길에서 허탄한 것들을 쫓으며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 주도하는 대로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조명과 찬사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하여 광화문 거리로 나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자도 아니요 지식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과 경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경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또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인 바른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성도들이 섭취하기 쉽게 말씀을 고르게 분배해주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경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사람이 만든 의식을 따라서 사람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헛된 경배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혁 성경은 여기 24절의 스피릿을 신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본말을 흐리고 있는데 저도 개혁 성경을 봤을 때는 성령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스피릿의 S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정신 자세, 즉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함을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적으로는 친근하신 아빠이며 아버지지만 공적으로는 반드시 격식을 갖추어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을 때 모세의 그 순종에 하나님은 아주 만족해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모세였을지라도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치는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은 여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노안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의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따라서 상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고 죄는 죄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러한 경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경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육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11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복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장인지요? 여러분의 영이 그러니까 스피릿이 둔감하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경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앞서서 마음가짐과 태도와 복장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을 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한 영으로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살피어서 고르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상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드리게 될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사당번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낮에 미리 시장도 봐야 되고 식재료도 또한 미리 손질해 놔야 되겠죠.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먹고 나면 먼저 TV나 컴퓨터를 꺼야 하겠죠. 그리고 내일 입고 갈 단정한 옷들도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성경을 좀 읽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등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영과 혼을 가볍게 한 다음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실 것입니다. 또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들의 영적인 분위기도 잘 돌아보고 챙겨야 하실 것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열거해 봤는데 이외에도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준비 찬양을 한다는 안내 멘트를 하면 교제하던 것을 즉시 중단하고 찬양에 임한다든지 여러분이 실천하실 사항들을 생각해 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진리는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경배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경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만 한다면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을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불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헌물은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단순한 듯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최상의 열매들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문제는 중재자 없이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인이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인은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아벨과 비교해 볼 때 가인도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어린 양에게 믿음을 두지 않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즉 가인의 마음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우선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어느새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인본주의의 사상과 철학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런 정보를 주입을 했겠지만 가인은 자신이 확립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헌물 이전에 먼저 가인을 거절하신 이유는 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마귀의 꼼수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가인처럼 자기의 최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모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글머리에서부터 운을 떼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증을 서신 이 희생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벨도 역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아벨은 그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따라서 아벨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희생물을 드림으로 결국은 그 희생물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셈이 되므로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성공하여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 얼마나 가인과 대조가 됩니까?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벨처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너의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대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경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각종 절기와 날들을 지키며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 중에 거하며 의로운 행실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보험용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경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서는 경배를 그저 보험금을 불입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성소의 뜰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잘못하여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형식적인 경배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생활에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며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 향을 드리고 정결한 헌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크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상한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경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좋은 것들은 자신이 차지하고 쓸모가 없게 된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쓰던 집기들을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서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새 집기를 사고 그동안 쓰던 중고 집기들을 교회에 헌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필요하면 중고 집기들을 헌물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제야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새 것을 사게 되면 쓰던 중고품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로 가져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새 것을 사서 쓰고 중고품을 교회에 헌물하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세로 드린다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네. 쓰고 남은 것들을 드리는 이런 관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교회도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고품을 사거나 헌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대언자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칙적인 태도를 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상한 그런 경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그런 이상한 경배를 드리는 교회 말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일단은 참된 경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드리는 그날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경배를 받으십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25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성소에 바쳐진 예수님의 피 그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이 찢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출입하던 곳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죠. 성소에 희생물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신성한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말씀의 순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편에서 규례를 정하셨고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2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과 몸이 준비된 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준비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22절의 상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여러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긴 우리 몸에 어떤 옷을 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복장도 단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까? 당신의 예배 태도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영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아는데 말해주기가 참으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의 부인이 좀 야한 옷과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자매님의 스타일이 늘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배를 드리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복장인데도 그것을 모르는지 그 자매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오니 참으로 보기에 좀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매님의 옷차림이 일부 성도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어떤 자매님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그 자매님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옷차림이 뭐가 어떠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정 어린 자매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의 야한 옷차림과 화장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부의 스피릿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옷차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들의 충정 어린 권고를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만이 참다운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당신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와 삶을 통한 예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성도들이 약속된 시간에 교회로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삶을 통한 예배는 순간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재능, 나의 소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이기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가치관들과 철학,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도하는 풍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실 때 말씀에 반응하여 심기일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육신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늘 기도에 힘쓰며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높이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정말 삼가해야 할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도 시간이 몇 분씩